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올해 7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2021년에, 불과 몇 년 전이죠, 2021년에 OECD 국가들이 1년 동안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그런 파악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이 약 160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람들이 1600시간을 일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약 1900시간이었습니다. 평균보다 300시간을 더 많이 일해요. 가장 적게 일했던 나라가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은 약 1300시간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무려 600시간을 더 많이 일합니다. 엄청나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수많은 일들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전 영화인데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이제 했던 영화인데,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요, 모든 일을 사람이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고 기계가 이제 생겨나면서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계가 우리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찰리 채플린이 처음에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요, 이 너트, 그 나사를 조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요,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이 나사를 조여야 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발명되니까, 컨베이어 벨트 이런 기계가 발명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서 있고요, 나사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은 여기 서서 하나씩 오는 대로 나사를 조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공장의 사장이 악덕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더 빨라져요. 찰리 채플린이 열심히 조이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 빠르니까 더 이상 이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결국은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기계의 부품이 된 것처럼 그 톱니바퀴와 함께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슬픈 거, 그 안에서도 나사를 조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노동들,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일하는 기계가 돼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은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욱더 필요한데요. 현재 시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울림이 있어요. 야근하는 당신에게. 매일매일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자 그 글을 담아서 책을 쓴 건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주는 선물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을 들여 책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마음속으로 적용하고 그것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낭비한다 싶을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근으로 대변되는 지나친 노동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누리는 생명마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동이 안식을 밀어내면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안식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계가 되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의 정체를 알면은 가능합니다. 안식이란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안식은 시간인데요. 시간의 기준이고 시간의 시작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총 두 가지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평생 공간에,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은 늘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해 흘러가죠. 이걸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면요, 일평생 장소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안식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안식일이라고 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일을 중단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3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저기서 각 처는요, 모든 처소를 뜻해요.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거주하게 될 모든 지역에서, 모든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집은 지금 다 다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를 떠돌아 다닐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를 가면서 처소가 계속 바뀌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냥 쉴 시간이 되면은 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 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쉬나요? 우리만의 진짜 쉬는 시간, 쉴 만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도 하나님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또 이 일을 너무 안 하면 또 사람이 이상해져요. 처음엔 너무 좋지만 사람이 루즈해지고요, 되게 이상해집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언제 쉬죠? 미국에 테드라는 영어 강의가 있어요. 강연자가 자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강연을 하는 건데요, 한 번은 로라 벤더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시간을 컨트롤하는 법. 거기서 이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일주일을 한번 살펴봤대요. 그 여성이 보니까 수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다시 집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집의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온수기가 터진 거죠.
집이 완전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여성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필요한 업체를 다 불렀어요. 청소업체도 부르고 배관공 부르고 뭐 다 불러가지고 부르시는 사람 다 불러서 다 닦고 다 치우고 다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이 이 지하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쓴 시간이 총 7시간이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7시간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여성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저를 위해서 7시간만 좀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세요? 분명히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금 분명히 7시간을 자기 지하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고무줄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에 맞게 시간은 늘어납니다. 일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우린 도대체 언제 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일만 할 수 없어요.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쉼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나는 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쉴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어디서 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캘린더에 안식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은요 거기에 서론에 해당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절기들 쭉쭉쭉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문 4절을 한번 또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여기서도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전체는요 이렇게 절기들을 소개하는 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절, 2절과 4절 사이에 껴있는 3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안식일 구절이에요. 왜 안식일 구절이 여기 사이에 껴있을까요? 왜 안식이 절기의 서론일까요? 레위기 23장이요 절기들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노동하지 말라. 나중에 레위기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그래요. 노동하지 말라.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하고 또 안식하라. 다 그래요. 절기가 곧 안식일이에요. 게다가요, 이 절기들은 이제 절기들이 다가오는 걸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계수를 하는 방법도 안식일입니다. 예를 하나만 볼게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수를 하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안식일로 계수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절기들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계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기적으로 안식일이 자꾸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안식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시간의 기준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안식일이 그들에게 이정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요, 아무런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계속 똑같은 길이잖아요.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시간이라는 건요, 고속도로와 비슷해요. 이정표가 없으면 지금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계속 똑같은 시간이니까. 이정표를 통해서 지금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정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시간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 기준의 위대함을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은 7일입니다. 홀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운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7일 중에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요, 캘린더를 펼쳐봤을 때 이 안식일은 보통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시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안식일 이전에 3일, 안식일 이후에 3일. 안식일 이전에 3일은요, 안식일 이전에 3일, 안식 이후에 3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주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안식일 이전에 3일은요, 안식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당일이 되면요, 깊은 안식을 누려요. 안식일 이후에 3일은 회복된 상태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일주일이 바로 이겁니다. 왜 안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쉼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안식이, 그 쉼이 우리의 일주일을 완전히 뒤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든 시간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안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주일은 무너집니다. 안식은 시간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든 시간이 안식일의 기준으로 흘러가요. 모든 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안식일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기준입니다. 안식이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안식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때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이 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서 쉴 안식일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완전 무결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건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표현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뒤집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저녁에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시간이 시작돼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안식하고 있을 때 시간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되면 우리가 깨어납니다. 우리도 일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막 불타오릅니다. 업적도 쌓고요. 막 성과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저녁부터 시작됐었다는 걸 망각하게 돼요. 왜 완전 무결한 안식일에 명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시간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안식마저도, 심지어 그 안식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 일은 자기의 안식을 포기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는 저 일을 보세요. 거기에는 그 어떤 평안도, 그 어떤 안식도 없어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안식과 모든 평안을 버리고 우리 위해 일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키두시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뭐냐면 깜깜한 저녁이 되면, 시간이 시작되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켜는 거예요. 이 촛불을 켜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촛불을 켜면서 이런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처소를 밝히는 안식일의 촛불이 우리의 가정을 비추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의 온 인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와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촛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육체의 안식과 무엇보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수많은 업무들, 수많은 일들이 소용돌이치며 태풍처럼 우리한테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안식의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